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의 답을 찾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줄였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 말이에요. 자랑하다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자랑해 보셨습니까? 오전에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누굴 자랑하나요? 그래도 손을 번쩍 들어요. 소은이가 아빠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아빠의 어떤 부분을 자랑해? 다 자랑한대요. 박수! 딸 바보로 증명됐어요. 딸이 해달라는 거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지태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아빠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와, 아빠 어떤 부분을 자랑하니? 그랬더니 아빠는 잘 놀아준대요. 자기 마음을 알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미리미리 잘 놀아준대요. 친구 같은 아빠. 박수! 또 우리 하윤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동생 지윤이를 자랑한대요. 와, 이런 일이 있어. 이거 드라마에서나 나오나. 자매들끼리 막 피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매가 와 서로 자랑을 해요. 근데 내용은 비공개.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은 뭘 자랑하시나요? 아이폰 16 프로 뭐 이런 거 자랑하시나요? 아니면 명품 가방 뭐 이런 거 자랑하시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죠.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누군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지? 네. 야구를 잘해가지고 요즘 아주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정우 선수예요. 이정우 선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정우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로에 입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거액의 액수를 받고 입단을 해요. 그때 당시 2억. 그때 당시 고졸 신인인데 2억이라는 돈을 받고 이 팀에 입단을 해요. 그런데 그때 뉴스를 보면은 이정우라고 하는 이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정우가 엄청 유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 바로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종범은 엄청난 레전드였죠. 레전드. 혜태 타이거즈의 레전드. 네. 그래서 이 바람의 아들 이종범도 야구를 합니다. 이 아들도 야구를 한다는데 얼마나 잘할까 관심이 있었는데 이종범 꽤 실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신문 기사에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정우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프로 선수 이제 조금씩 실감이 난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들이 아빠를 훨씬 뛰어넘어 버렸어요. 아빠도 엄청 야구를 잘했죠. 그래가지고 일본 프로야구까지 진출했잖아요. 근데 일본 프로야구는 비교할 수도 없는 미국 프로야구에 아들이 진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람의 아들이었으니까 바람의 손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어가지고 바람의 손자 이정우의 아버지 이종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종범 선수는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코치로 이제 감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종범의 코치가 인터뷰를 하면 자기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어려서는요, 우리 소은이나 지태처럼 아빠, 엄마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막 슈퍼맨, 슈퍼우먼 같잖아요. 아빠, 엄마가 나의 영광이야, 나의 자랑이에요. 그럼 조금만 커보세요. 아직 우리의 나이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50대, 60대만 돼요. 그럼 이제 뭐 손주들 나잖아요. 그러면 손주 자랑한다고 서로. 만나기만 하면 손주 자랑, 자식 자랑 하는. 그때는요, 이제 자식이 나의 영광, 나의 자랑.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왕같은 제사장,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자랑했지,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내놓고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꿀리지 않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해요. 대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멘 한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 오늘 특별히 2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의 특징입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다. 그의 소유. 하나님 거, 내 거, 찡!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상준이하고 너희한테 야, 오늘 친구가 왔는데 친구 자랑 좀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친구는 운동을 잘해요. 딱 봐도 운동을 잘 생겼더라고. 단단하게 생겼어. 네. 그리고 엄청 날쌔게 생겼더라고. 또 뭐 자랑할 거 있냐? 그랬더니 싸움을 잘해요. 그랬더니 같이 오래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싸움 잘하는 친구가 딱 다니면서 야, 내 친구야 건들지 마. 그러면 못 건들죠. 그렇죠. 그 정도 힘만 있어도 내 거야, 내 친구야, 찡! 그러면 보호하잖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거, 찡한 거. 너는 내 소유. 누가 건드려요? 넘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지키시고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지 못하고, 그래서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찜하셨다. 10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랑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당당한 명분이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나온 거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과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로의 그 압박 가운데, 압제 가운데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가 있어요. 탈출하다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면서도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기의 그 사랑스러운 아들들, 어린 사내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대안보다 좋나요? 거기서 뭔가 소신 발언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노조 만들라고 파업하고, 그럼 다 죽음이에요. 다 죽음. 노예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강제로 애굽의 파라오를 항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셨어요. 건져주신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어둠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게 좋으세요? 밝은 게 좋으세요? 밝은 게 좋으시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속된 말은 조금 이제 우리가 맛이 가면요. 죄에 찌들게 되면은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밝은 대낮에 돌아다니기보다는 어두컴컴해지면은 나와. 야행성이 되는 거예요. 야행성. 밤에 더 말똥말똥해. 어두운 걸 좋아해. 그냥 어두운 밤도 사실 좀 사람이 없거나 막 불빛이 없으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어두운 밤에 더 어두운 지하로 막 내려가요. 그리고 막 거기서 불이 빠졌다 켰다 거기서 막 지옥을 체험합니다. 지옥을 체험. 지옥을 체험하느라고 자기들끼리는 좋다고 그러는데 밖에서 지켜보면은 무슨 뼈다귀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맛이 간 거죠. 어두운 데서 불러냈는데 기가 이 어둠 속으로 또 들어가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압제 가운데에서 그 노예와 같은 그런 초라한 삶 가운데에서 끄집어냈더니 조금 어려움 생기니까 우리가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옛날이 어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림이 예선이가 다니는 학교에 한 1년 만에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한 친구가 있어요. 순천에 사는 남자친구인데 그 친구가 좀 너무 착해. 너무 착하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고 그 상처를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먹는 걸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이 이래. 그리고 또 조절이 안 되니까 약까지 먹어야 돼요. 네,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프를 선택을 한 거예요. 호프는 다양한 친구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도 와요. 좀 아픈 친구. 근데 그런 친구들이 건강한 공동체에서 이제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을 가자마자 끊었어요. 몇 개월치로 준비해갔는데 하나도 안 먹었다고. 그리고 1년 만에 돌아왔는데 30kg가 빠졌어요. 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에 이제 자기도 만족을 했고 주변 사람들이 뭔가 막 변했다는 거를 응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칭찬, 인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더 막 운동을 한 거예요. 와. 그 친구는 이제 1년 차거든요. 보통 1년 차 방학 오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근데 그 친구는 집에 왔는데도 별로 게임도 안 하고 남자 아이들은 또 게임 엄청 재밌어 하잖아요. 근데 게임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우통 먹고 막 이러고 있대. 재미 들려가지고 뭔가 근육을 만들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또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운동만 한다는 거야. 그렇구나.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낸다.
어둠이라는 게 꼭 밖에만 있는 어둠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어둠 말이에요. 첫 번째 질문처럼 나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 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럼 어려서부터 부모의 양육 태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긴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두려움, 분노 또는 불신, 낮은 자존감, 외로움, 충동, 원망, 불안, 수치. 이런 거는요, 뭔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성공하면 해결될까요? 해결해.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아까 호프 이야기했으니까 가방끈이 길어진다고 보통 말하죠. 막 박사학위를 몇 개 따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러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밖에서 누군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고 끊어버리지 않으면 해결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자꾸 나를 걸려 넘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자꾸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 부정적인 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소년 다윗 같아. 골리앗이 이따만하게 보여요. 그때는 두려웠을 수도 있죠. 그때는 우리가 다윗처럼 용기를 못 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골리앗만 해줬어요. 우리 한나하고 비교해보세요. 우리 한나가 볼 때는 다 골리앗들이야. 아까도 우리 하윤이 얘기도 했는데, 와, 애들이 언제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상준이 봐보세요. 엄마 아빠를 따라 잡아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이제 그 문제에 부딪혀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 놓았던 그 어릴 적 그 사건으로 좀 찾아가가지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주기만 해도요,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또 두 번째, 나의 해결되지 않는 나쁜 습관. 이 습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습관 때문에 계속 우리는 그 자리를 돌고 도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나가고 싶다, 더 좋아지고 싶다. 그런데 다르게 살고 싶은데 똑같이 산다는 거죠.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다른 내일을 오느냐. 그거는 공상하고 똑같아요. 다르게 살고 싶으면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를 시작해요. 조금씩이라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습관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충동적이었던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어른이 돼서도요, 충동적인 소비 해결이 안 돼요. 돈만 생기면 내가 쏠게 하고 친구들한테 펑펑 써. 그런 친구들은 어른이 돼서 똑같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 월급 통장에 그 월급은 그냥 숫자로 찍혀서 지나가잖아요. 어떻게 들어온 줄 알고 그렇게 카드 회사에서 뚝뚝 빼가요. 숫자로만 찍히고 다음날 보면은 사라져. 일주일 안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도 다행이죠.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어때요?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카드로 돌려막기 안 되니까 대출 받고, 대출도 안 되니까 사채 쓰고, 그러면 인생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지죠. 왜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을 못 고쳐서 그러는 거죠. 습관. 또 자주 꼬이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나요? 관계의 문제.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바꿔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도 힘들었는데 힘들어가지고 옮겼어. 근데 거기서도 힘드네. 그래서 또 옮겼어. 근데 거기서도 힘들어. 그러면 가는 곳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한 번쯤은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에 5대 광야를 통과시키실 때 반드시 아말렉과의 전투, 네 번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진짜 센 아말렉 같은 사람을 내게 붙이셔서 내가 지금 아말렉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붙인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들을 내가 쥐잡듯이 잡고 있는, 통제하고 그런 아말렉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 센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빨리빨리 통과합니다. 결국 그것도 습관의 문제예요. 결국 관계의 어려움은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표출되는 건 입이더라고요. 입. 부정적인 언어와 말투. 그리고 이 언어보다 더 문제되는 거는 뭐예요? 비언어적인 표정. 그냥 쳐다만 봐도 기분이 나빠버려. 꼭 말을 그렇게 해야 되나? 그 흘기는 눈 말이에요. 찌르보는 눈에서 막 레이저 나오는 그거를 못 바꿔가지고 평생 관계가 오는 거예요. 평생 왼수.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특히 앞에서 부정적인 감정 이야기했는데 거절 감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다 거절해가지고 스스로 외롭게 만들어버려요.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켜버려요. 거절 받을까봐 먼저 거절시켜버려요. 너는 이래 산대, 너는 저래 산대, 다 잘라버려. 그리고 외우고.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돼요. 또 건강의 문제나 또 다른 환경의 여러 문제들도 혹시 이게 나에게 있는 나쁜 습관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운전만 하면 운전이 좀 거칠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게 안 고쳐질까? 나쁜 습관 때문이죠. 저는요, 뭔 그런 이 자존감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자존감이 아니야.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래가지고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면 안 돼. 그게 있어요. 나를 만나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래도 좀 뭔가 어려운 그런 보면 딱 정시에 딱 가야 돼. 그래가지고 딱 맞춰서 출발해요. 근데 제가 언젠가 양림교회 청년부 때 기록을 했던 노트를 발견해서 그 노트 페이지를 착 펼쳐가지고 거기에도 와 제가 그때도 자기 경영을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목표를 딱 정해놨는데 첫 번째 10분 일찍 출발하기. 20대에 10분 일찍 출발하기를 지금도 못 바꿨어. 10분만 일찍 출발해보세요. 여유가 생깁니다. 빵 할 거 안 할 수 있어요. 막 끼어들게 하고 그런 거 안 할 수 있습니다. 양보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촉박해. 나도 바빠. 그럼 앞에서 조금만 천천히 가봐요. 막 열이 나요. 그거 하나 못 바꾼 거예요. 10분 일찍.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 10분 일찍 오기. 10분 일찍 와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기. 그거 10년, 20년 전에 결정했던 거 아니에요? 10분 일찍 오려면 10분 일찍 자기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10분 일찍 오기 쉽지 않습니다. 10분 일찍 자야 돼요. 그리고 10분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10분 일찍 오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결국 나쁜 습관 하나 못 고치면 절대 밝은 미래가 없더라고요. 어두운 데서 빠져나와요. 내가 계속 어두운 곳으로 가고 있으면서 빛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정반대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두 번째,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영광스러운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바울은 말했잖아요. 이 은혜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이거는 하나님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하는 것들이죠. 이걸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거절해야 돼요. 이것들을 거절해야 돼요. 그래야 빛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나는 은혜를 만나는 미움, 거짓말, 겉과 속이 다른 행동, 그런 위선적인 것, 아니면 질투, 시기, 또는 뒷말하기, 뒤에서 속닥속닥거리고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왕따시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요 은혜를 막아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하길 바란다? 라는 것이 앞뒤가 안 나죠.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은혜가 쭉쭉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까? 나는 은혜 받는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 잘해도 은혜가 쌓여요. 은혜가 은혜로 쌓이기 시작해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함,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성령 충만하는 게 뭐예요? 성령과 교통하는 삶이에요. 성령님과 교통되냐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된다는 게 뭘까? 배우자끼리도요. 이 교통이 잘 안 되면 못 살아요. 통하지가 않으면 못 살아. 교통이 쉽게 얘기하면 통하는 거예요. 통. 소통, 대화가 되고 통해. 뭔가 관심도 뭐 같은 관심 분야가 있고 그래야지 통하잖아요. 그래, 전혀 안 통하면 같이 못 살죠. 나는 교통을 막는 내 마음대로 하는 고집이나 잘못된 욕심이니까 그럼 그건 내려놔야 되지. 사람들끼리도 서로 친하려고 하는, 친구들하고 서로 친하려고 하는데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모든 걸 다 내가 결정하고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친해질 수 있나요? 깨지는 거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러면 어떻게 오래 갈 수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는 마찬가지죠. 이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교집이나 잘못된 욕심이 있으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거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몇 년 만에 한 번 만난다. 그럼 친할 수가 있나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자꾸 만나야 친해져. 저도 형님처럼 지내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형님 동생 하자고 했어요. 근데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어. 나쁜 동생 있죠? 동생이 먼저 연락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형님이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예요. 너는 항상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더라. 왜 먼저 연락을 안 했냐?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이 아버지의 숙제가 끝나지 않으니까 저보다 선배, 어른이 어려워. 그래서 내가 혹시 전화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고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늘 전화 오면 무조건 저는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섭섭한 거예요. 먼저 전화해 주기를 바라고 먼저 물어봐 주기를 바라고 그런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관계를 이렇게 형님 동생으로 뭔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관계에도 투자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재정을 들여야지 이 관계가 건강해지고 발전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하고 싶어. 성령님과 친구처럼 교통하고 싶어. 그러면 성령님께도 투자해야 되죠. 그런데 왜 항상 성령님이 먼저 옆구리 찔러야 돼요? 그러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님께 전화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성령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면요, 마치 성령님이 친한 친구처럼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다 가닥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저절로 술술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와요. 성령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즉각적으로 뭔가 감동이 와, 느껴져. 소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둠으로 가고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팍팍 해요. 기도가 안 돼. 그냥 내 의지로 막 부르짖는데 벽에다가 하는 것 같아. 그거를 일명 벽치기 기도라고 하는데, 설교도 벽치기 설교가 있거든. 이게 들어가지를 않아. 벽에다가 하는 것 같아. 그럼 목만 아파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면 뭔가 좀 속은 후련하니까 마치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듯이 그냥 대나무 앞에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성령 충만한 기도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이 없는 기도. 엄청 퍽퍽하죠. 그런 기도가 아닌 친밀한 교통이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있다면 성숙한 기도죠. 그리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잊어버려도 이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뭐냐?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자랑하다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희 주변에도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어디 전국을 막 맛집을 투어하면서 뭐 먹어봤다, 뭐 맛있는 거 먹어봤다, 그 자랑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막 SNS 보면은 다 먹는 사진만 있어요. 또 너는 못 가봤지 나는 가봤다, 막 여행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진 찍어갖고 예쁜 풍경도 올려놓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자식 손주 자랑하시는 분도 꽤 있고, 근데 하나님 자랑하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최신의 핸드폰 샀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봤어도 최신 성경책 샀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오늘 내게 최신 따끈따끈한 그런 은혜 주셨다, 그런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인공, 그런 성숙한 삶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자랑하세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거리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좋아진 거예요. 아니, 맛 없는 음식을 맛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가 맛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었으니까 자랑하는 거죠. 맛없는 건 맛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맛있는 음식보다 못하나요? 풍경 좋은 그런 경치보다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자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나의 삶을 좀 기록하고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만의 컨텐츠 방법이 있는가. 오전에 상준이와 우연이가 작년에 엄마 따라가지고 태국에 우려선교 다녀왔잖아요. 멸망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복음 들고 갔는데
그냥 복음 들고 가면 그 복음이 전해지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독병원에서는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지. 의료라고 하는 콘텐츠에 복음이 담기니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냐? 전달할 수 있는 나만의 콘텐츠,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준비돼야 돼. 준비. 그래 하나님 쓰시죠. 제가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제 예림이 예성이가 다니는 호프 이 학교에 제가 이제 지역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입학 이제 관심자들을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은 순천 갔다 오고 토요일 날은 고원 갔다가 나주역시 도시 갔다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들 막 간절한 거예요, 간절. 아직 여러분들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아직 얘들이 어리니까. 근데 조금만 커보세요. 이제 막 사춘기 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리미리 긍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등에 불이 안 떨어져서 긍정 뭐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져 보세요.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늦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돌팔이었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아팠던 얘기 해드렸잖아요. 와, 군대 가서 아프지 마세요. 열심히 운동시키고 잘 건강 검진도 잘 해가지고 보냈어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알 거예요. 제가 이제 급성폐렴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이걸 방치해가지고 이게 농흉이라고 피고름으로 여기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한 100m, 200m를 못 걸어가. 숨이 차가지고 쉬었다가 그런 상태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가요. 열이 나니까 이제 뭘 처방해줄까요? 해열제. 해열제를 먹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뭘 처방해줄까요? 항생제. 군대에는 약이 3가지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항생제, 해열제, 소화제. 이거를 이제 2주 동안 이제 계속 먹고 버텼어요. 그런데 안 좋아져. 점점 안 좋아져. 어느 정도까지 안 좋아지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냥 식당까지 걸어가는 정도가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누우면 여기를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앉아서 겨우 자는 건데 잠도 잘 안 와요. 고열이 계속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쓰러지다시피 해가지고 큰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실려갔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왔는지 이전 기록이 없어요. 차트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또 이제 다 이것저것 검사하고 약 한 달 만에 이제 병명을 찾았어요. 예. 근데 군대에서는 뭐가 얘가 뭐 이상한 그런 전염병에 걸린 줄 알고 저를 이제 독방에 가둬둔 거죠. 가둬두고 이런저런 이제 검사를 나중에 했는데 놀라운 사실. 엑스레이만 찍었어도 바로 병명이 나왔다는 거. 근데 엑스레이를 안 찍고. 근데 나중에 이제 더 큰 병원으로 이제 결국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기본 검사, 엑스레이, 피 검사 했는데 바로 나왔어 병명이. 그리고 여기다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돌팔. 아직 의사가 아니잖아요. 이제 뭐 면허 하가 이제 뭐 겸습입니다. 경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막 상담하고 어려움을 받으면 뭐라고 해요? 진단이 안 되니까 손 꼭 잡고 기도합시다. 그거 말고 뭐 할 말이 있나요? 그런데 이제 진단이 되는 거예요. 아직 그거를 뭐 명의처럼 치료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진단이 돼. 보이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만 해도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정확한 처방이 되고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진단만 되면 치료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그런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오후에 긍정운익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긍정운익이 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가정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막 학교에서 막 총기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 공교육.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못 쫓아가가지고 지금 빨리 따라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만큼이나 심각해요. 지금 미국 학교는 어느 정도로 심각해요? 미국 학교는 지금 마약 천국.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 보냈더니 거기서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돌아와. 왜냐하면 대마 같은 거는 너무나 구하기가 쉽거든. 지금 미국은 대마 정도가 아니에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그 마약으로 엄청나게 지금 위기죠. 미국은 10대 청소년 그 건강한 그 아이들 사망률 1위가 마약이에요. 마약 중독으로 죽어. 1위 사망률 1위 마약 중독. 엄청나게 심각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 뒤를 지금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은 심심치 않게 마약 얘기가 나와요. 막 급발진 의심 사고. 옛날에는 급발진 아니면 알코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약이에요. 마약. 한 40, 50대는 다 술인데 20대가 뭔가 사고 냈다. 그거 다 마약이에요. 대마. 차 안에서 다 대마 피.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구별해서 키우려면은 준비해야 돼요. 빨리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감당 못하잖아요. 청소년 문제 정부에서도 지금 감당이 안 되죠. 학교에서 해결 못했잖아요. 그럼 어디서 해결해야 될까요? 결국 가정에서 해결했는데 가정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해야 되는 거는 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돈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기업이 나서가지고 하려고만 하면 해결이 될 텐데 돈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요. 결국은 돈 안 되는 거를 사명을 가지고 할 그런 단체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나섰으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자고 있어. 성령 충만 그러면 기도만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만 실력을 갖춰야 돼. 뭔가 콘텐츠가 있어야 도와주죠. 기도합시다. 이걸로 다 해결되나요? 해결돼야 정상인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콘텐츠들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긍정운동이 우리의 무기로 무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뿐만 아니고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우리의 10대 아이들 다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긍정운동 박사 다 명의들이 된다고.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을까? 그런 기도가 돼요.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꼭 긍정운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전문 분야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분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그런데 쓰려고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쓸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이 포지션에는 나를 이 분야에는 나를 믿고 쓸 수 있는 카드, 믿고 쓸 수 있는 선수, 그런 선수로 준비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랑거리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우리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랑 다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